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배는 보니까 집회나 이런 시간들은 길게 해도 되지만 예배는 길게 하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말씀을 좀 들어야 실제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큰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정복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전쟁을 통한 승리의 결과로만 주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능선을 넘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보편적일 때는 안 드러나다가 어느 결정적 상황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는데, 놀라운 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 평범할 때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되지 않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축복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이라고 하는 건 축복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는데, 놀라웠게도 여기 이 비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가나안 언약의 비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린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는 그 비전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 통합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걸 한 번만 묵상하면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되어져야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설명이 매우 많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 갈렙이 나오겠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는데 놀라웠게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현장에 무엇을 얻게 되어져요? 갈렙하면 바로 이어지는 지역이 나와야 되죠. 헤브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너무나 영적으로 보여지나요? 영적으로 보여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 이루는 그 사람이 결국 현실적인 삶 속에 자기가 누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이 응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응용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갈렙은 헤브론 땅을 그렇게, 그 놀라운 땅을 자기의 것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은 13장에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거민의 상황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던 내용이, 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1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할렐루야. 누가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거죠. 누가 보내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가 누구에게 보내라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 이제 18절 가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하도록. 이제 저를 쳐다봐요. 저를 쳐다봐. 빨리. 바빠요.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상황을 정탐하도록. 아까는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를? 사람을 정탐하도록.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무엇을? 상황을 정탐하도록.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에 대한 것을 정탐하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탐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할렐루야. 그냥 믿음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만드는지 결정적인 기회가 뭔지,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정탐의 결과를 가지고 와라.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익었는데 처음 익을 때이기 때문에 포도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면 하면 돼요? 정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는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서 상황만 보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13장 30절에 가서 보면 갈렙의 보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왜? 이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이미 그 땅을 가보나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될 거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과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게 이제 갈렙의 보고였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비전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상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디요? 보고는 어떤 보고였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니라. 예, 눈에 보이는 게 내 안에 무엇이 없으니? 내 안에 무엇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된 비전이 내 안에 없으니, 결국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가나안 땅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목적은 무엇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능히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놀라우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등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던 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안에 지배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하면 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형편으로 본다면 상황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래. 돈 문제 아니에요? 에?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대답을 해. 돈 문제 아니에요.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조그만 양심에 가책이 되면 대답을 안 해요. 그 대답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대답도 잘해. 자,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은 어디에 있다? 은행에 있다. 할렐루야. 돈 어디에 있다? 아이고야. 자,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핵심은 뭐냐? 그들은 거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뭐냐?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 보여줬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크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거 묶이지 않고 그것을 한 번에 통과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장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는 내년에 우리 교육부에 이제 이런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라든지 또는 어떤 이번 달이라든지 주셨던 은혜 한두 가지를 이렇게 꼭 나누면 좋겠다. 우리 기관에 어떤 나이가 어떤 반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에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또 상황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이기게 되어졌다, 회복이 되어졌다. 사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예배가 무너졌던 자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손톱만 보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앉아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지. 앉아있는 게. 어이, 야, 동포, 너 거기서 자고 있어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앞으로 안 잘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다가 이마 찢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찢어지고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때 생각했어요. 항상 교회는 등받이 의자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등받이 의자를 안 만들어 놓고 앞뒤로 이렇게 졸다가 앞으로 꾸꾸라져 가지고 이마 찢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엎어져도 이게 이마가 안 찢어지게 물지게 북신북신한 거를 갖다 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마 찢어가지고 정말. 할렐루야. 눈 떴어? 중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와가지고 그래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 성가대 한다고 와서 참 기특하긴 해. 그러다 북경대 들어가겠다 내 보니까. 근데 북경대는 들어가기는 좋은데 졸업하기가 어려워. 또 그렇게 하다가 옆에 학교로 또 새는 거지 뭐. 이러다 그냥 원대나 가지 뭐.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고가 어떤 폭발력을 일으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 얘기는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 어디 갈 수 없다고? 가나안 땅 갈 수 없다고.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보고를 듣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믿음의 소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소리에 대해서, 믿음의 소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이것도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보고가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2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디를 동경하느냐?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소리는, 믿음이 없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보여지지 않고 본래 내가 살았던 삶의 형태보다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상황을 보니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재밌어요. 그러니 이들 안에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목표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겠다. 그러니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여기까지 기가 막힌 기적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부정적인 보고, 아직 지금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만 듣고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누구의 리더십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5절을 한번 봐야 돼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들, 공동체는 리더를 무너지게 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와,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이 중국 사람들이 무너뜨리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들이 그때 그 동남아시아 무슨 사역에 나갔는데요, 일단 장로님들부터 못 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간사들을 못 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자가 되니까 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부교육자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일하는 교회의 중직자들 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겠는지, 앞에서 일하는 리더급들을 전부 다 비자를 거부하고 싹 막아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적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으면 리더십은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얘기가 지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잘 보지 않아서 그렇죠. 이 상황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분위기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10절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2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눈이 열려야 돼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제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빨리 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기들만 없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간다고 못 간다고? 못 간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첫째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장 7절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니 그들은 거대한 장족이고 거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전쟁에서 정말 이길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비전을 붙든다. 그 비전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야, 놀랍잖아요. 저 사람들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시각이, 언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빨리 손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얘기할 때는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네가 왜 아멘을 안 해? 너 손주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의지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면 그 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인도하시면? 그럼 이걸 전제하고 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왜냐하면 지금만 인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몇 절에 내가 그들 중에 11절 많은 무엇을 행하였으나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모하였으나 그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떨고 아무리 없어도 두세 가지는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었던 과거에 어떤 데서라도 두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것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만 가져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비전 성취에 확실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죠. 믿음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붙들 수 있는 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비전 성취하는 데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키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무슨 수련을 하거나 어디 단기를 가거나 어디를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들은 무조건 보내야 돼요. 보내요. 거기 보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비전을 붙들게 되어지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80년대에 왜 내가 여의도에 가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1년 있다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7년 있다 왔어요. 느닷없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잘못 일어났나요? 그게 문제이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 정말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저분들이. 저는 정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그때 잠깐 일어났어요. 잠깐 그냥 일어났다 금방 앉았어요. 그냥 누가 다 쳐다볼까 봐 그냥 앉아서 일어났다가 금방 앉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데 자꾸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 받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교육전사 때 데리고 갔는데 세교회가 갔는데 세교회 연합에서 집회하는데 영 은혜가 안 돼요. 마지막 날 제가 제의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각 교회별로 따로 하자. 마지막 날은 따로 하자. 제가 데리고 갔던 아이들이 한 5, 60명 되는데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개울가로 끌고 갔어요. 개울가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오늘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켰어요. 제가 전도사니까 안수 기도는 못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도와주었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갔던 아이들 99%가 방언은사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만 못 받고 다 받은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애들이 돌아왔는데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기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세상에 기도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일들이요, 이게 매번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무슨 감사한 게 있냐면,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중고등부를 맡거나 청년부를 맡거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갔을 때는 분위기가 정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중고등부 분위기, 정말 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그 집사님이 나한테 안 했어야 되는데, 첫 주 제가 가서 사역하고 오고 비 와가지고 저를 실어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도둑놈입니다, 막 이래요. 어떻게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웬만하면 다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당동에 재개발되기 직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당 3동의 뒤쪽에 쭉 올라가 보면 그게 재개발되기 전에 그 상황일 때 이제 상가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였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때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뭐부터 한 줄 아세요? 관악산에 애들 데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여튼 저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들이 기도해야 열려진다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하고요. 딱 1년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아이들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안 바뀌어질 리가 있나요? 매일 새벽 가서 애들 놓고 기도하죠. 거의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죠. 그리고 애들 방학 되면 모두 다 끌어내가지고 새벽 예배했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몇 번을 만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은 부흥이 되죠. 계속 부흥이 되죠.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고백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고백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이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냐? 와, 여호수아 갈렙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 사해를 갔다 오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이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사해는 사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막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그런데요, 사해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그래서 조금 더, 지난번에 우리가 모의고했던 보다 한참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많이 있냐면 온천이 많이 있어서, 그 온천이 아니고 그 호텔, 요양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어놨느냐 보았더니 사해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면 몸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된다고 그래서 요양원을 아예 사해 근처 옆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이번에 거기 가면 더 좋겠는데. 근데 거기는요, 사람이 쑥 들어가면 이게 발이 안 닿아요. 발이 안 닿아. 그냥 사람이 그냥 떠다녀요. 이번에 가면 거기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근데 절대로 죽지는 않아.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냥 물속에서 걸어다니면 되니까. 와,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땅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게 놀라운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그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사들 안에 있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데 특별히 이렇게 이런 헌신 예배나 또는 이런 데 가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사해 간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어머니 한 사람 믿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냐는. 그러니 우리 안에 눈이 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 없는 자들과 영향받은 자들에게 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를 뭐 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없는 자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기가 막힌 역할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해야 됩니다. 정말 이 9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뭐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도 믿음 안에 거하지만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제가 이제 믿음이 없었던 걸, 우리 이제 3층을 우리 영화부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마루를 깔아달래. 마루를 깔아달래. 와.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사 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마루를 깔려면 또 거기 전기온들 깔아야 되죠. 마루 깔아야 되죠. 문 달아야 되죠. 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아유 저거 비용, 속으로는 그런 거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언제 이거를 해야 되나, 다음 달에 해야지 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다음 달에 재정이 되면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않겠나. 왜냐면 항상 저는 이제 재정 전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밀려가지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 해가지고 마루 다 깔고, 나중에 봤더니 언제 해결된 때도 없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결국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목회자지만 결국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 전쟁은 확실하게 승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설교 언제 끝나냐? 오늘 짧게 끝날 것 같았는데. 할렐루야. 다 끝나갑니다. 이제 여기만 하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설교가 약간 길어지면 분위기가 약간 언제 끝나냐 분위기로 가요. 은혜 받다가 언제 끝나냐 여기 이제 관심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약간 이제 얼굴 모습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예 좀 못 견디는 사람은 살짝 기도할 때 나가버려 이제.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다 사진 찍어뒀다가 미리 도망가는 사람은 할렐루야, 도망갈 사람이 없겠지만, 자, 여기 이제 정리, 이 말을 꼭 드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땅으로 그들만 들어간다. 24절 봐야 돼. 자, 24절 시작. 그러나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그의 자손이 자기들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간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 비전의 한복판에 세워주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비전이 성취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자손이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과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믿음의 역사는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이 성취되는 현장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절대로 이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게 만든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결정적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분네와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들만 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 이 기가 막힌 현장.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뭐하게 하신다? 생존하게 하신다. 살아있게 만들어 주신다. 믿음의 사람은 장수하게 하신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혈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